괴로움,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으로 본다. 집착이라고 한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을 없애는 길.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는 분리를 해봤거든요. 마음으로 집착을 없애는 길, 그리고 생활로 집착이 없어지는 방법. 예. 그래서 마음으로 집착이 없어지는 방법을 하는 방법은 이제 집착하는 마음을 마음 공부. 너무 작은가? 마음 공부, 즉 심리 분석 또는 명상, 참선 등으로 인내하여서 집착을 없애는 방법. 이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인과응보, 인과 연기를 관찰하고 통찰해서 십선업 생활을 하고 발정도 실천 수행. 실천 수행, 실천이죠. 실천으로 저절로 집착이 없어지게 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괴로움의 세계를 인과응보로 봐야 되지 않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현상으로서 괴로움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인과응보라는 것은 또 내 행위의 업을 재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위의 업이 인과응보 현상으로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 행위의 업이니까 내 행위가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십선업이라는 것이죠. 저 때문에 안 보이네요. 봐요. 여가를 옮길게요. 야가 왜 여가 있는 거야? 이쪽으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바로 십선업이다. 줄이는 것이죠. 괴로움 일어나지 않도록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집착을 없앤다. 집착은 탐진치에서 온다.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 탐진치도 결국은 업이거든요. 탐진치의 업이죠. 탐진치 업. 결국 이 탐진치도 업이면 업은 무엇이냐? 내 행위죠. 내 행위니까 내 행위를 십선업으로 실천을 한다면 결국 이 십선업에 의해서 집착 또한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십선업을 하게 되면은 인과응보의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시각이 열리거든요. 이 기본적인 시각에 의해서 괴로움의 통찰이 이루어지고 이 괴로움이 집착의 통찰이 이루어지고 괴로움의 통찰, 집착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집착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마음으로 집착을 없애는 길은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심리 분석하고 명상하고 참선으로 해서 인내하여서 집착을 없애는 거거든요. 인내. 근데 이게 심리 분석하고 명상하고 참선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 같은데 여차하면 바깥 경계에 휘둘려 가지고 집착을 보여요. 그 집착의 대표적인 거, 이거의 집착의 대표적인 것이 법집이죠. 법집. 법에 대한 집착.
법의 교리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이게 교리에 대한 집착. 이 교리에 대한 법집이 만들어지면 그 깨기도 또 저기가 또 왜 얘가 있는 거야. 참. 참 밖으로 좀 빼내야 되겠네. 자꾸 이거 예. 교리에 대한 집착으로서 교리에 대한 집착으로서 법집이 만들어져요. 이 법집은 정말 깨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논리적 이론이 바탕이 되는 게 법집이거든요. 논리적 이론이 바탕이 되는 게 법집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론이 딱 바탕이 돼 있는 걸 깨기 전에는 법집이 잘 안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법집이 만들어지면 깨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이 집착이 한번 만들어진 법집에 대한 집착은 깨기가 힘들다. 그런 것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마음으로부터 집착을 없애는 길과 생활로 집착이 없어지는 이 두 가지 길 방법, 길 또는 방법을 잘 플러스 시켜서 잘 활용을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마음 쪽으로만 너무 가다 보면 끝까지 인내, 생 고생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생활로 집착이 없어지는 방법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 자체가 십선업이 되고 팔정도 생활 수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한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죠. 지칠 수가 있으니까 마음으로 가는 길, 생활로 가는 길, 이 두 가지 길을 잘 합쳐서 두 발로 걷듯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제안을 해보고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짧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을 없애는 길에는 마음으로 집착을 없애는 길이 있고 생활로 집착이 없애는 길이다. 마음에는 심리분석, 명상, 참선으로서 인내를 바탕으로 한 집착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생활로 집착이 없어지는 방법으로는 인과응보, 인과연기, 관찰, 통찰로 십선업, 팔정도, 실천수행, 실천으로서 저절로 집착이 없어지게 되는 방법이 있다. 요 두 개를 잘 합쳐서 두 발로 걸어가듯이 그렇게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괴로움은 인과응보를 통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 집착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인과응보를 통한 생활로 집착이 없어지는 방법과 또 인과응보를 통한 마음의 집착을 없애는 길로 들어간다. 모든 것은 업에 의한 거니까. 마음을 쓰는 것조차도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공부의 세계, 마음 수행의 세계하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세계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고루 잘 가르쳐 주신 것 같거든요. 경전들을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시점에선가 마음 공부 위주의 그런 교리 중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초기 경전이라는 니까야라든가 초기 경전에 해당하는 한문 경전에서도 아함경이나 법구경, 그런 경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 마음 공부도 내용이 있지만 생활 속에서의 생활의 방법, 생활의 어떤 실천,
그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의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길은 사람이 두 발로 걷듯이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도 중요하고 철학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깊이 사유화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또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 십선업 생활의 어떤 삶의 방향 그걸 통한 중요성도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두 발처럼 사람이 걷는 두 발처럼 잘 해가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어떤 방향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한 그 사회에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그거 말고 이 사회에 다 같이 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지혜의 가르침이 바로 십선업 생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불자로서 불교인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